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묵상한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시간이 2주여서 진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2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화목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막 화랑 분노랑 짜증이랑 불안에 사로잡혀서 진짜 이 안에 귀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화목반 하기 전에 한 번 더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되게 행복하게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화목반 항상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많으면은 본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적자야 묵상도 네. 너무 많으면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박사학위 할 때 시간이 늘어지게 많은 사람들은 논문도 못 쓰고 10년 동안 늘어져요. 딱 4년 안에 끝내야 막 후달리면서 달려가면서 끝내야 뭐가 되는 것이지 느긋하게 있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2주면은 많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딴 거 아니라고 금방 지나가요. 네. 그래서 말씀 보기에 바쁜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저는 5절하고 6절을 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 본문을 말씀하셨거든요. 깨달은 말씀을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깨달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그냥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는 것을 내가 알아듣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걸 몰랐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의 이 묵상, 그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그 6일날과 7째까지의 그 상황을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놀랍게 됐고, 정말 이런 거였구나. 왜 6일 동안 돌았고 7일 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그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질병도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너무 놀랍고 너무 정말 그냥 놀랐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린다는 것은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저도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주신 그 금요철 때 하신 말씀과 새벽에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 그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우리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일단 한 바퀴 돌고 사람은 그 말씀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7, 8명 데리고 하고 있는데 한 4주, 5주 동안 했는데 이 청년들이 집에서 읽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어. 4주, 5주 동안 읽은 애들이 없어. 그래 지난주에 너 카톡방에 나 좀 초대해줘라 해가지고 청년부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화요일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지금 10번 읽었는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하나씩
나는 5번요. 나는 10번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한번 쫙 나가니까 숙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예, 그게 습관이 되도록. 예, 말씀을 보는 게 습관이 되면은 안 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기간을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기간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는 걸로 표현을 해준 건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고 행하는 걸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 하루 한 번 돌고 다음 날 한 번 돌고 6일 동안 돈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7일 동안에는 깊숙하게 하루 종일 그냥 쑥 들어가라. 네. 그러면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의 위력이죠. 엄청난 말씀의 위력.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 한다고 백날 설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가자마자 바로 깨집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진이 견고한데요. 걔들이 철동같이 걔네들도 진 짜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 준 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예,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게 되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예, 가만히 있고 말만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요. 너하고 성령님하고 내 마음하고 성령님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세계.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습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화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 중간에 펼치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 펼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말씀을 펼치는 습관 지금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막 중간에 숙제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성 권사님. 저는 여기 4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함으로써 인내도 경험하고 또 위로도 경험하고 소망을 또 가지게 해준다라는, 그렇게 된 자는 인내도 경험하고 위로도 경험하고 소망을 가진 자는 5절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이게 본받게 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4, 5, 6절인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아담의 에덴 동산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담은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목사님도 이 선악의 나무가 악의 나무라 했는데 그 악을 첫째 아담은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선악의 열매를 똑같은 에덴 동산이라 함은 첫 번째 아담에게도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육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옷을 입기 전까지는 육의 옷을 입을 때는 두 번째 아담 안에서는 이 선악의 열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이거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게 차이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악의 나무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이렇게 원한다. 선을 행하여야만이 죄가 너를 원하지 못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를 삼킨다.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동안 구약시대에 모형으로 제사 드린 제사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불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받고 싶은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그 감사가 어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 우리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 때에 날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산 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구나.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달음이 오기
오기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겠다. 이제는 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죄도 다스릴 수 있고 이제 환경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구나. 내 앞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나에게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제부터 너무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막 깨달음이 오고 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사람들 만나서 말을 하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막 생명력이 전달이 되버려요. 우리 영이 충만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감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삶이 나한테서 오게 되면은 그러면 영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침 새벽하고 또 요 묵상하고 주일 예배하고 이런 것들 하나 우려져가지고 영이 막 충만한 그런 감각 그런 생각이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일단 우리가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선든 것 같아요.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요번에 나누고자 하는 테마는 제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의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기독교를 배우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시대 사랑이라든지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역시 저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거는 뭔가 나의 이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이제 많아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는데 역시 뭔가 겸사겸사 나도 좀 많이 득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그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여기에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위에 바로 4절에도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게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눈에 빨리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면모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만 괜히 솔가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말하자면은 나도 막 괴롭다 이러는데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나 인내하지 못할까? 그것을 왜 확신을 없이 믿지를 못할까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을 담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인내함.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젊기 때문에 인내하기 쉽지 않죠. 이게 그리고 내가 젊어서 내가 뭔가 세상에 내 자신의 위상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것. 그런데 그게 내 위상 세우는데 하나님을 알고 세우게 되면은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위상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 나 꿈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뭘 할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도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 왜 되고 싶으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려고요. 나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나 이거 박사학위 꼭 받아야 돼요, 주님. 이거 안 받으면 실패하고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니까 실패 안 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이거 학위 받은 거 이거 철저하게 사용해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대학 교수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가자마자 그냥 수업 시간에 복음 전파하고. 그래 제가 처음에 학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막 세 과목 가르칠 땐 세 과목 다 얘기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거 되게 해주시더라고. 절대 내가 요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 그런 마음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도 딱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에 맞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 하락거리지 말고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바로. 목사님 오늘 응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제가 속이 우려나면
저는요, 이거 2주 동안 정말 말씀으로 좀 은혜롭고 참 잘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남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 1절의 말씀에서 저는 지나간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가 아주 옛날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예수를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근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너무 공고한지, 이거는 지금 한 5년에서 7년 전 일이거든요. 이 현재 일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공고한지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 혼자 가려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그 있고, 좀 머쓱하다. 너가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아, 좋다 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 이제 들고 안아놓고는 저는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한 30분 전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목사님. 그때는 그게 이제 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주 어려갖고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머 나는 그 친구를 갖다가 그 친구가 멀뚱멀뚱 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자기는 눈 뜨고 관계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약한 자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 장면이 또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이럴 때는 좀 유독성 있게 이 사람을 이제 약한 자를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 또 성격이 고지고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면 꼭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그랬는데 그 생각 그게 오버랩되면서 아 그 친구에게 참 약점을 내가 담당하지 못해줬구나. 그 30분 동안 자기는 얼마나 뿔뚱뿔뚱 했겠노. 나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예, 회개하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고요. 연락은 아직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절은 제가 이제 요번에 명절에 실천을 했어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댁이 아들 아빠가 있고 그 위에 누나가 계시거든요. 그 이제 두 남매인데 이제 그러니까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좀 기도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싫어하고 우리 명절에는 항상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끝날 때쯤 밥 먹을 때쯤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 막 술은 무슨 술을 이러면서 막 속으로 절대로 술은 안 준다. 내가 여기서까지 왜 술을 주노? 하면서 막 밖에 가서 실컷 마실 건데 하면서 이랬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술이라도 한 병 사와야 되겠다. 좋아요. 예, 이 생각까지 들면서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 술을 따라주면 이렇게 받고 마시는 신용도 해도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부근함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 율법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그런 유동성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나도 혹시나 친구들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받아놓고 안 마시더라도 분위기는 깨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요번에는 진짜 이설을 제가 실천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니까 아 제가 이제 얘들 아빠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말씀을 묵상함이 생겼다. 이제 고모부를 위해서 내가 술이라도 한 병 우리 집에 사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랬더니 고모가 전화 와서 오늘 요번에는 너무 바쁘니까 고모부가 못 참석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율법적인 데서 이제 믿음으로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목사님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고 아까 최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감사가 이제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뭐가 감사하냐면 정말 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샤워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깨끗한 이른 물을 마시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노 싶은 게 옛날에는 그냥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요. 뭐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진짜 작은 그 물 하나 쓰는 것부터 막 구름 하나 떠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막 휴대폰이 이거 들어도 옛날에는 유튜브도 좀 보고 좀 딴 데로 세고 있는데 요즘은 딴 데로 세려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으로 돌아와 그냥 재미가 없어갖고 옛날에는 이거 읽다가도 좀 지웠다 하면서 또 미리 좀 세고 이랬는데
그래서는 뭐 봐도 재미도 없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래 되더라고. 이게 참 목사님도 요즘 그 청년들 그 10번 읽었다 5번 읽었다 진짜 그게 처음 이 발걸음이지만 너무 그 학생들한테는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두루두루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게 율법적인 교육이거든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막 이런 거 막 술 하면은 막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 옆에 안 갈락하고 우리 집안 내에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막 벽을 쳐버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분위기 이상하겠어요. 저게 나만 보면 마귀 취급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여기서 이 생각하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라. 마음을 생각해서 집사님이 이번 추석에는 고모부를 위해서 술을 하나 사놔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일단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 술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벌써 이제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렇다. 뭐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형편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 쳐다보고 이럴 것 같으면은 맨 부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교수님 중에 은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옛날에 마포에 돈 7억을 주고 집을 한 채 32평을 구입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본전으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3배가 올라가지고 21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네가 팔라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서 내가 지금 이상해 죽겠다고 이게 그래서 아니 같이 가가지고 너도 같이 가가지고 도장을 같이 찍었지 않느냐 파는데 그런데 그걸 주고 막아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이 거리에 좋은 집도 있고 또 이게 연금도 나오고 살만한데 그 생각으로 콱 차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도 보세요. 좀 있으면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이제 나이 70이 넘었으면 이제 좀 있으면 80이고 90인데 10몇 년 뿌이 더 살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감사해야지. 그 생각으로 그래서 막 그 교수님이 나한테 막 나 괴로워 죽겠다 이러더라고. 예, 그거 걸려가지고. 그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빠져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게 옛날에는 다 양동이에 물거리 가지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게 뜨거운 물, 찬물 쫙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좀 있으면 간다고. 예, 그래 감사하는 거. 이게 막 속에서 저절로 그 감사가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탁 속에 들어가서 쫓아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 7년 된 그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때 생각이 났다. 미안하다. 이런 말.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장석원 권사님. 저는 1절에서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이나 원망, 다툼이 있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 다툼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약점과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이웃의 약점이나 실수와 허물 이런 모든 것을 받아주고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새벽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종일 감사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새벽 말씀 듣고 그냥 종일 하루 종일 감사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영의 역사가 충만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님이 특별히 또 강하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도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고 저도 앉아서 제가 말은 하지만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듣거든요. 저도 영이 충만한 걸 감지하고 그래서 막 새로운 생각들 떠오르고 그래서 아침에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다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
지금 막 두려움에 임사해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에 임사인 자의 마음을 이리 막 돌아보면서 대하는 거죠. 저절로 본능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본능적으로 되도록 그래 우리가 그 체질을 만들어버리라. 사람들을 배려하는 체질, 배려하고 봐주고 나한테 좀 못되게 해도 막 괜찮다 이리 봐주고 막 따지고 뭐 해도 잘 따진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옳은 거 정의를 위해서 막 따지는 이런 사람.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니까 세상 정의 그는 백날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의가 없어도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자. 우리 그 화요 묵상반 그룹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봐주고 대접도 또 해주고 이리 하면은 영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머물 것이고 막 감사하는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제가 오늘 심각하게 했는데 이번 주는 말씀을 계속 보긴 했는데 저는 요즘 계속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제게 뭐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난주 말씀하셨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전에까지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낫겠다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차원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물론 모든 말씀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거나 인간이 어떤 공부를 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 않았으면 결코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되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요. 제가 목사님 새벽 말씀은 계속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났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나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성경을 봤을 때 그런 말씀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묵상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내 주장대로 끌고 가면서 이거만이 살 길인 것을 저는 알지만 그 사람을 내 의지를 불어넣어가지고 너는 이거를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제가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까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사람을 내 맘대로 끌고 가지는 않는 것까지는 참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진짜 막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묵상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들 그 묵상을 나누는데 안 읽어와서 나는 10번 읽었는데 몇 번 읽었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이제 그 통독반이 있는데 올해까지만 통독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주일 말씀 본문을 딱 올려놓고 이제 제가 먼저 나 오늘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올리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또 오늘 딱 팁으로 또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이게 좋아가지고 막 안타깝고 이제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우리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깨닫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러면은 내가 뭐 확 이리 끌고 이리 와 같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방법. 내 의지가 들어가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절로 되도록 그게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 속에서는 천불이 나죠.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저 사람이 이 세계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세계라는 게 저도 이게 단방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성령님이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 들어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을 할 때나 아침에는 그냥 와가지고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전달하지만은 근데 이제 주일 말씀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할 때는 저한테 진부하고 진부하지 않은 차이를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면 이제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부하다. 요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신선한 말씀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신선한 말씀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읽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수가 없어요. 무슨 수가 있으면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줄 때까지 쳐다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성경 많이 안 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뭘 한판 해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더라. 쳐다보면서 그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좋아해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끝까지 하세요. 좋습니다. 이명자 집사님한테는 사람 붙여줄 거예요. 사람 붙여주면 그분들하고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유, 저도 2주간에 정말 100번 읽으려고 다짐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그래도 그때 목사님 이야기하신 말씀이 제가 깨달은 내용도 좀 많은데 이 15장에 이제 읽으면서 14장도 그렇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들을 이런 거 거칠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말게 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이렇게 정말 깊구나 이렇게 정말 상대를 생각하구나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어떻게 이때까지 설교 말씀 중에 15장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부활주일이나 뭐 되면 또 고정되어 있는 그 설교 구절이 있잖아 늘 그거를 이때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들었는데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교훈받을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늘 구약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이다. 예수만 믿기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목사님이 저거 어떻게 알았지? 정말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요약이 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냥 묵상하면서 아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대로 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고 정말 그 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마음이 느꼈었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제가 깨달으면서 아 그럼 이 시대에 사는 나는 정말 감사한 자구나.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나에게 의의 본성이 있다는 그걸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를 제가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이게 근본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다말까지 이용해가면서 그 예수님을 탄생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데 아 그거였구나 하는 그 구속사진께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부부 그리고 우리 딸내미도 너무 질서가 안 잡혀있는 그런 걸 바라보는 내 마음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데도 제 마음에서는 예전에는 늘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막 웃고는 있지만 끝으로는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자꾸 힘들다 괴롭다 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제가 마음에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 제가 그 생각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쭉 행할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하니까 야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자꾸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깃털처럼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 주위에는 정말 산이라는 문제들이 다 있는데도 내 마음은 깃털처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목사님은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정말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 저한테도 성령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저절로 알아버리고. 집사님한테 이제 이런 그게 평안의 마음이거든요. 평안의 마음이 오게 되면은 원래 내 상황은 불안해야 되는데
내 속에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의 환경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기도하시면은 앞에 있는 산과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돼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이게 쫙 내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이 공식처럼 이건 세상에 있는 공식보다도 더 큰 그런 공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이번 본문에 이제 또 길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네. 가능하면 하루에 한 구절씩 한번 해보자. 또 약간 방법을 바꿔서 뒤에 안 읽고 오늘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하고 한 구절만 가지고 쪼개서 그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밀하게 또 들어가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맨 뒤에 이제 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께 찬양하는 그 부분까지 이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 쭉 했던 얘기들하고 이렇게 쭉 되새겨지면서 그러면 핵심이 그냥 바로 7절 말씀으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받으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했느냐. 죄인인 허물투성인 나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죠. 당장 바꿔야 내가 너를 받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약점을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로 짊어지셨고 비방과 수치를 받았고 인내로서 소망하면서 나를 바라보시죠. 아니야, 너는 앞으로 계속 변화할 거야. 너는 계속 지금과 같지 않을 거야.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버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소망을 끝까지 지금도 과거에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판단하기 시작하셨다면 저는 이미 끊어졌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받은 것처럼 그 한 마음으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뒤에 그 열방 얘기가 나오면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가 그랬나 보다. 왜냐면 로마인들, 이방인이니까 로마인들이 들어와 보고 또 유대인들도 기존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또 로마 자체가 그 많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관습과 기준과 특히 그 율법이 없었던 로마인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의 사이에 그 정말 껄끄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엄청난 많은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부 어느 교회를 또 자기가 중심, 우리 목사님이 중심이고 좀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는 1절 말씀에 약한 자, 강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는 이게 내가 약한 자인지 믿음의 약한 자에 속하는지 내가 강한 자라서 남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결정하겠어요. 너가 기준이니까 너는 모든 사람을 덮어. 뭐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을 가지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만이 7절 말씀에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또 관습, 전통, 나의 교리,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만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한 말씀이 그 사랑이라는 게 막연하게 우리 막 이렇게 좋아하자 이게 아니라 좀 정말 이거는 모든 율법이나 내 교리, 신학적인 어떤 가치관까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포용이구나, 수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넓으신 그 품이 진짜 이게 그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타인을 향해서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 묵상하는 그 시간들 동안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부딪혀 왔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해서 상대의 사람이라 자체가 자기의 들보는 안 보이는데 남의 티끌은 잘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데 나의 허물이 안 보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려면
내 허물을 제대로 안다면 그걸 한 번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인식만 된다면 용서가 쉬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한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 이제 용서하라는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겸손할 때만이 용서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수용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배척이 너무나도 마료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됐으니까 이제 힘들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배척은 어디서 나왔냐? 비판하는 시각에서 배척이 생기잖아요. 비판만 안 보이면 이제 판단이 되고 저건 나쁜 거라는 판단이 딱 서기 때문에 배척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의 반대말이 인내와 소망이구나.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죠. 계속해서 아니야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바뀔 거야. 너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 점점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비판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묵상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별과 비판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너는 그래 라고 딱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게 배척. 하지만 분별은 하되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바뀔 거야. 내가 기다릴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소망이구나. 그 사람을 향한 소망과 인내로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약점 있는 것, 허물이 있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참고 인내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내 가치와 내 신학적 어떤 입장과 동일한 사람이 좋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막 힘이 되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정확한 사랑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퍼는 것이 사랑이다. 오히려 나랑 반대되고 내가 껄끄러운 사람을 수용해내는 거, 한 발짝 한 발짝 더더욱 나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품처럼 내가 계속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내 눈에 봤을 때 약점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해낼 때 하늘에서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때 로마 그 교회에서 안에서 배척할 수밖에 없는 정말 껄끄러운 대상을 내가 품어내고 하나가 될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고.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마지막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열방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한 입술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점점 이 율법적인 신학적인 개념들을 이제 제 끝에서 뭐 이단을 품을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정말 뛰어넘을 수 있어야겠다.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게 협소하지 않나? 우리 생각이 너무 이렇게 나랑 이 교리가 같은지, 나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같은지, 그러면 좋고 그냥 끌어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동일하게 밖에서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든 직업 전선에 있든 그게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품어내자. 이 사람을 내가 똑같은 영혼으로 바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내 것이다. 나도 이런 모습이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저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약점 있는 너희끼리 서로 받아라. 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 때문에 2주 동안 그걸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훈련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들도 다 완전한 자가 아니고 다 모자라죠. 예, 모자란데 이제 서로 이렇게 받아주라. 우리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나도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이러면은 지금은 대차방 같은 놀는 사람들도 바뀔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작은 소자를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돌아봤고 언제 배고플 때 주님을 먹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작은 소자로 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봐줄 수 있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이제 그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게 그렇게 내 자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하나만 잘 다스리면은요, 여기서 막 이게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 자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기만 하면은 뭐 저절로 돼버리는 것인데, 요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버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있는 능력이 저절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봐주라. 이게 우리도 다 뭐 모자라지 뭐. 사실 이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욱 권사님.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정말로 이번에 연휴가 많아가지고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더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도 하고 싶었고 말씀도 많이 읽고 싶었는데 막상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강한 자들의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또 이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저로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로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그리스도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사랑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더욱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혈류증의 여인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혈류증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복음은 다 된다, 믿음이면 다 된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이제 사용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을 안 보면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집에만 있으면은 말씀하고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정욱 권사님은 그냥 단순하게 확 받아들이는 믿음,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저런 게 생겼을까 이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면 그냥 바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혈루증 여인의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그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박혜영 집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수요 예배 말씀 묵상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묵상 정말 잘하는 정통 묵상을 하는 그 집사님이신데 이게 이 몸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지난주에. 그래 병원에 아무리 가가지고 해도 이게 목 디스크인가 뭐인가 이게 다 조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거 분명히 이거 아파야 되는데 테니스 엘보 뭐 이런 거 그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이래서 막 지난주간에 막 디프레스 되고 이 뇌 이래가지고 다 마비돼가지고 뭔 일을 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남편 우리 정영환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영님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우리 박혜영 집사 참 묵상도 잘하고 하나님 좋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는데 이번 주에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이 진리에 타치하는 거 요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고쳐진 거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거 하면서 막 영이 쫙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박혜영 집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번에 요거 딱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진리를 딱 타치해가지고 그 있는 몸에 마비된 것들, 감각 없는 것들 싹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제 아픈 사람들 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락해가지고 한 1분 동안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일요일 날 해주고 월요일 저녁에 잠시 자다가 일어났는지 하여튼 이 보니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쫙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화요일 퇴근해가지고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실감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저는 뭐 제가 나섰다 안 나섰다 저는 그냥 성경대로 집사님 나섰습니다. 요 말 하거든요. 쳐다보면서 그 말 하면은 그 말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이 얘기를 하락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현실의 세계는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기도할 땐 기도해버리고 하면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하늘 경험했다는 거, 이게 땅에 있지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이런 것들 이제 특이한 경험들이죠. 삶 속에서 이제 그 후에 그렇게도 막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신 것이 감지가 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감각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들이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삶이 감사가 돼버리는, 내 몸 전체가 다 감사의 삶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그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냥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인격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현미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서 이제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강한 그 12사도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였고, 그리고 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우리같이 여러분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약점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 안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12사도들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게 된 거죠. 그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로마서지만 그 로마서를 기록하기 그전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모세 때 이미 그 사도 바울의 요 당시 그 성령 시대가 열려진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성경에 민수기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남성교회 묵상 나눔에 갔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간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어서 참석하다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제 남매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엄벌을 처해요.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그 문둥병 걸리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게 오늘 있잖아요. 본문 묵상하고 이게 크로즈업이 저는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 혈류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묵상 훈련의 시즌2와 같은 그런 말씀이 지난 주일날 이게 선포됐다고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
그것이 정말 믿음이 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결혼 중매쟁이가 되라는 거죠. 중매쟁이.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막 고진 핍박과 비방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죽게 만든, 저는 제가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이 뭐겠어요? 우리잖아요. 성전된 우리.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탄생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신부처럼 내가 삼고 싶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장가든 그 장면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를 예표한 그 예수님과 우리하고 혼인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계면에서 말하는 모세, 이걸 말하면서 사실 그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지난주에 묵상 나눔을 듣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받았다, 받아들였다, 용서했다, 이렇게 하나 됐다. 이거를 하나님 받은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는데, 네가 예수님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비방은 당연히 받는다. 네가 만약에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만 하고 기도하고만 하고 혼과 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비방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성전 청소를 하러 다니고 또 병든 자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 행동들 때문에 비방을 어떻게 보면 사서 받으신 거죠. 네가 비방을 받고 있냐? 네가 신부를 찾아 나서고 있냐? 예수님처럼 너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비방을 하는데 그런 비방을 지금 받고 있니? 이런 마음에 이제 푸시를 하시는 거죠. 비방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3차 선교, 4차 선교, 결국은 나중에 순교까지 할 때까지 이방인들 찾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다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만히 있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오지도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신부를 찾으러 다니는 거라는 거죠. 선교 여행이 신부 찾아다니는 거고, 또 혈루증 여인,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그 디도와 디모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똑같이 예수님이 비방받듯이 받았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성령에 순종해서 행하고 있니?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감동이 오면 행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과 니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게 뭐겠냐? 네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감동이 올 때 움직여서 행하고 또 행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함께 찬미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찬양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저는 지난주 남성교회 묵상 훈련과 오늘 이렇게 제가 묵상한 것과 이렇게 같이 크로즈업 돼가지고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가가지고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한테 들여보내가지고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지금 일부러 방문을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방문을 해서 그 아무도 그동안에 못 고쳤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막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 잊지 말라고, 요 우리 평지풍파 일어나는 거 안 되니까 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막 소용돌이가 치거든요. 소용돌이 치면서 잘못된 거 고치려고 청소할 때는 막 이렇게 얻어터지기도 하고 저렇게 얻어터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거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냥 나는 세상에 빠져버려서 세상으로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평지풍파가 일든 뭐 하든 그냥 예수님만 탁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한 번, 딴 데 여지를 두지 말고.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이 혈루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사람으로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가가지고 타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막 환영하는, 나한테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환영하는, 우리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도 환영하는 이런 걸 기뻐하신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그냥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소개를 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많고 하나님을 아는 지역인데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고 사마리아는 다 받아들이는데 이 거라사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평지풍파는 그거 우리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은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말씀의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한테 막 소용돌이가 쳐요.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말씀 모르다가 말씀의 세계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직접 나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들 깎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모난 것들 깎아낼 때 아픕니다. 이게 아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아픈 게 이렇게 많나 이런데 그게 본래 내 잘못된 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봐주도록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막 환영하는, 막 예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